주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죠. 자, 됐습니다. 이제 그만 계속.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졸리면 혹시 여기 용기 있는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리면 한 1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누가 한번 자신 있는 사람 한마디 하시면 1분 쉴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손 딱 드십시오. 안 졸리면 가만히 계시고요. 자, 모세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모세란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바턴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잔인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이 안 보여요? 사람을 아기들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시키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30년 만에 애굽이란 나라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셨냐면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도 관영치 않았다.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점까지의 죄가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죄가 꽉 찼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가나안 족속의 죄가 얼마나 많았냐면 정말 사람이 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죄를 짓습니다. 관계를 하는데 짐승과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집안 식구들끼리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다른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죄들을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물드니까 들어가면 진멸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장 3절.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6절. 실제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쭉 내려오면 그 밑에 이거 좀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실제 가나안 땅에 이런 죄들이 너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려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박 조종사가 누구죠? 자, 그 당시에 전쟁하면 창칼을 들고 전쟁할 거 아니에요? 여기 거의 한 90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칼싸움 하는데 적군만 우박에 때려. 그럼 우박 조종사가 누구죠? 안 신기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9절. 여호수아가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실제 이 우박 조종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하늘에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 우박 창고 본 적이 있냐? 못 봤다는 얘기죠. 욥기 38장을 보시죠. 우박 창고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욥기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우박 창고 본 적이 있냐? 이 말은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1990년에 엄청난 우박 세례를 겪어야 했던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어떤 온실입니다. 덴버를 급습한 폭풍은 기관포라도 쏘듯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을 마구잡이로 쏟아부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곳엔 구부러진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자동차 유리창은 하나같이 깨져 있었습니다. 도자기 가게의 경우는 참상 그 자체였습니다. 갑작스럽고 거센 우박 세례로 차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야구공만한 얼음덩어리가 지구를 맹타합니다. 하늘에서 대포알이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콩알 크기만한 우박도 있지만 야구공보다도 큰 것도 있습니다. 야, 굉장히 크네. 이게 구름 속에 있었단 말. 얼마나 큰지 좀 보세요. 이 정도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1970년에 캔사스 커피 빌이라는 마을에 떨어졌죠. 아주 큰 편이에요. 이 정도 크기면 지상에 다다랐을 때의 마지막 낙하 속도가 시속 한 160km 정도 되니까 이런 걸 머리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네, 스페인 하늘에서 수박만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2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얼음덩어리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얼음 날벼락은 수도 마드리드와 동부 발렌시아 그리고
동북부 사라고사 등 스페인의 중부와 동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농구공 크기에 이르는 얼음 덩어리들은 지금까지 6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빌리아에서는 9kg의 얼음 덩어리가 차 속으로 떨어져 운전하던 남자가 생명을 잃을 뻔했으며 오늘 새벽 알메리아 지방에서는 70살 된 할머니가 1.4kg의 얼음 덩어리에 맞아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 맞으면 아프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떨어지냐면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 저주들이 많은데 하늘에서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들이 떨어진대요. 계시록 16장을 보시죠. 여기 보면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나님께서 저축에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땅을 관리하는 방법도 미리 알려줬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보시죠. 레위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대로 하면 땅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대로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3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자, 이게 땅을 관리하는 법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6년 동안 열심히 땅에서 개간해 먹다가 7년 한 해 동안 땅을 묵혀라. 그러면 땅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은 1모작도 부족해서 2모작까지 하죠. 땅이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다가 비료 계속 줘봐요. 점점 더 죽어갑니다. 옛날 땅하고 지금 땅하고 많이 바뀌어 있죠. 지금 땅의 상추라든가 영양분들은 예전에 비하면 몇십 배 약하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별로 안 들어보신 것 같아. 안동은 처음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경북 쪽이 되게 이게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전라도가 참 문명이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징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면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다른 민족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을 사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한 사람.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예? 삼손 들어봤죠? 손이 세 개라 삼손이 아니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 삼손도 사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로 한 3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죠?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말고 왕이 좀 다스리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 왕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이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이건 너무도 큰 죄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왕을 줍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사울. 이게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신기하게도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이 세 명이 동시에 다 동일하게 40년을 다스립니다. 뭔가 계획적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히브리 문명이 가장 발달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졌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면 뭐 달라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줄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뭐 달라고 싶으세요? 학생, 청년 뭐 달라고 싶어요? 흰옷? 네? 이건 진짜 이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유구무원이언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게 없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자, 뭘 달라고요? 지혜. 자, 여기 아마 누가 달라 하면 돈을 주시오. 이럴 거야. 에? 돈벼락 한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맞죠? 에? 우리 초록색 어르신 어떻게, 뭐 받고 싶으시오? 평생 안 늙게?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평생 안 늙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영원히 안 늙어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합니다.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세요? 마음은 청추이죠. 속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너무도 마음에 맞았습니다. 야, 너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뭐도 구하지 않았다고요?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다고. 뭘 얘기했냐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수는 안 줬죠. 부와 그 다음에 지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100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그리고 솔로몬이 먹는 밥그릇 숟가락은 정금이었어요. 솔로몬이 은을 길바닥에 돌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걸 누려보고 소관문으로 쓴 성경이 전도서인데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쾌락을 논하여 본즉 미친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 자, 사람이 남자들은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인과 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어요. 맞죠? 여기 남자 맞죠? 남자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없는가 봐. 속으로 감추지 말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동일한 그림을 오래 못 봅니다. 아무리 이쁜 여인도 함께 살게 되면 오랫동안 보면 그 여인이 이쁜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남자예요. 신기하죠? 제가 TV에서 봤는데 이효리가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효리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효리가 이제 그 신랑 무릎에 앉아 있는데 신랑이 이효리를 보면서 꼭 돌덩이 보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먼 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효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행복하고 뭐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동일한 그림을 오래 못 봅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쾌락을 논하여 본즉 미친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안 채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합니다. 모성애를 자극시킨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You may each state your case. You go first, you lying cow. Then I'll tell the truth. My name is Basma. It was just us in the house. Us and our babies. I'd gone to bed with little Joachim. That's his name. Michael! Michael is his name! Silence! Me and Joachim went to sleep. And I'd given him a good meal. And he was a happy little baby. Well, that pig must have rolled on her baby and killed him. Because when I woke up, there was her baby beside me, dead. And my Joachim was gone. Liar! Silence! A mother knows her own baby. That is my baby! Silence! I'd pick him out from 1,000. What is your name? Hannah, my lord. Tell your story, Anna. It's a pack of lies. She's clumsy enough to smother her own child and thinks she can get away with claiming mine. That's my Michael. And no woman or man on earth is going to take him away from me, Your Majesty. That is for the king to decide. Was no midwife present? No, my lord. Lay the child on that table. My judgment is this. Since both women claim the living child and neither claim the dead child, it is therefore fair that they should share the living child. So I will cut the child in half! Spare my baby. Don't kill him. She could have it. 자, 누가 얘기 엄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인데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21절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명에 내가 3장 21절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아니라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들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이게 유명한 솔로몬 재판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여인들 두 명이 누구냐면 창기들이었습니다. 자, 히브리 문명이 가장 발달할 때 정말 열왕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솔로몬이 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창기 두 명이 와서 왕이시여 저에게 재판을 좀 해주시오. 자,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로 말하면 진짜 쫓겨난 나라거든요. 맞죠? 조그만 나라인데 창기 두 명이 만약에 여기 안동에 있는 창기 두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 각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이러면 중간에 다 잘리겠죠. 안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중간에서 다 커트됩니다고요. 전혀 이 판결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하다못해 시장도 만나줄까요? 시장이 네, 우리 재판을 좀 해주시오. 시장도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모든 백성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놀라운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처와 첩들을 많이 둔 것 때문에 여자들이 자꾸만 솔로몬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자식대에 와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BC 93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남북 이때부터 분단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됐어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 다음 로마. 이렇게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나라 36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요, 대한민국의 소원이 뭐냐면 독립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6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다 보면 얼마나 자기 나라가 주권을 갖는 게 그리울까요? 맞죠? 이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천만의 말씀.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책을 한번 잡아서 저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한번 잡아줘 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줘 보시죠. 이게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으니까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면서 돌이키라고 한 메시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보내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얼굴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얼굴을 금강석같이,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4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어떻게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한 장 넘겨보죠.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이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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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온갖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지옥 얘기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감리교회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요즘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 왜 그러냐면 지옥 이야기하면 교회 식구들 줄어들까 봐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한답니다. 이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그 사람 지옥 가게 생겼으면 지옥 가게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야 고침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이럽니다. 장로도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선지자부터 다 타락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저희 속에 평강이 없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까지 죽이게 돼요. 자,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될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 요즘 기독교하고 너무 비슷하고,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지만 정말 자기 구미에 맞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죽은 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바다와 파도도 막 예수님이 말하니까 잔잔하게 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4,000명 5,000명에게 먹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면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겠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겠죠.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으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자, 당시의 종교가들의 상황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정말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 보이고자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해야 되는 거 맞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볼게요.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결국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어떻게 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보면 지옥 안 갈 사람도 이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 맞죠? 성경의 지옥에 제일 밑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살인 강도들은 사람 한 명을 죽일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지옥 데려갑니다. 맞죠? 한 장 넘겨보죠.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33절 같이 읽어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정도 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들 마음속을 너무 기가 막히게 파헤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가십니다.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니 베레벨 얘기를 다 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죄를 부추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예수를 죽여주시오. 빌라도는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했냐? 하여튼 간에 죽여달래. 그럼 빌라도는 참 비겁쟁이잖아요. 이 사람은 재판장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을 살려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비겁쟁이가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예수 죽인 피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가 당해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그때 빌라도가 머리를 딱 굴립니다. 여기 보면 그때 16절,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라고 하니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근데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반드시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여주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예상과 전혀 빗나갔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하여튼 간에 죽여달래. 그때 빌라도가 나중에 손을 씻습니다.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힙니다. 그 피를, 예수님 죽인 피를 우리와 당대, 예수님 당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 죽인 핏값을 우리라는 사람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들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자,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보면 봐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이른 줄 알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뭐냐면 AD 68년경에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장수가 여기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쫙 포위하게 되는데 갑자기 어떤 전가를 받게 되냐면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돼요. 자, 황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전쟁해야 될까요? 빨리 철수해서 가야 될까요? 황제가 죽었으면 전쟁 중지하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다음에 쳐들어가야지 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다 이 예루살렘을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다가 황제가 죽으니까 로마로 철수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믿었던 사람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타이투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이는 작전까지 벌이게 돼요. 계속 몇 달 동안 포위해 놓으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먹을 게 없고 이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110만 명이 죽게 되고 그 당시에 9만 5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전 세계 100개 넘는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흩어버리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들은 유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100개 넘는 나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몇 명이 죽었냐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죽이기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본 마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맨정신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떠세요? 술 한잔 안 먹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요. 사람이 하다못해 죽은 시체를 씻을 때도 맨정신에 죽은 시체를 못 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끔찍했던 게 성한 사람을 죽이는 거였대요. 포로로 잡아가면 한 3만 명을 가두어 놓고 화장실을 한 개만 딱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주씩 밥을 안 먹입니다. 물만 한 모금씩 줬어요. 그러면 온 몸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사람을 짐승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자기 몸을 관리한 사람들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면도를 하고 그리고 물 조금 가지고 양치질도 하고 자기 몸을 닦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지킨 사람들은 상당히 대다수가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포기한 사람들은 진작에 죽었고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 만행 가운데 한 여인의 발레리나의 얘기를 한 개만 잠깐 샘플로 들어보죠. 이게 지금 이제 독일군에게 이거 보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봐요.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 자행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올해로 해방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새 삶을 시작한 유대인 발레리나의 사연을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87살인 이디스 이바 이거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입니다. I had my 17th birthday in Auschwitz. 총망받는 발레리나였던 이거르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가스실로 보내져 유대인 수백 명과 함께 살해됐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를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이 자신을 즐겁게 해달라며 숙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And I was so scared, so I closed my eyes and I pretended that the music was Tchaikovsky and I was dancing the Romeo and Juliet. 이거르는 부모를 죽인 살인범 앞에서 춤을 춰야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질병, 중노동에 시달리다 해방이 되면서 극적으로 미군에게 구출됐습니다. 역시 유대인 생존자인 남편과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르는 현재 심리치료사로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과거를 털어놓은 뒤 증손자들 사진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4 generations, that's the best revenge to Hitler I can think of. Yes, I'm here and I'm so happy that I'm able to talk to you. 대가 끊기지 않고 증손주까지 본 전직 발레리나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자, 실제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죠. 신명기 28장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잠깐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녀에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이거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고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는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기 봐요.
이렇게 이제 둘러싸였을 때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요단강 건너 거주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부친은 히솝의 집이라는 뜻의 베테숲 마을 출신의 엘라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했으며 명문 출신의 유력 인사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왔다가 이 당시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있었다. 마리아가 베레아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은 이미 모두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었다. 마리아가 애지중지 여기는 재산들과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식량은 약탈자들에 의해 모두 강탈당한 지 오래였다. 강도들은 그녀에게 재산과 식량을 빼앗기 위해 하루도 그녀의 집을 걸은 적이 없었다. 이에 이 가련한 여인은 그때마다 격분하여 욕설과 저주를 퍼붓게 됐다. 강도들은 그녀의 이 같은 반응에 몫이 붕괴했으나 그녀의 처치를 딱하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저주가 무서웠든지 간에 그녀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다가 식량을 발견해도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찾아 나설 힘조차 없었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본능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인도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지켜들고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을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 이 둘보다 더 무섭단다.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의 온갖 재난을 퍼붓기를 원하는 강도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분노를 보이고 하직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도들이 들이닥쳤다. 강도들은 음식 냄새를 음식 냄새를 맡고 당장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남겨놓았다고 말하면서 먹다 남은 인육을 내놓았다. 이에 강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앞이 아찔했으며 정신이 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것은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직접 한 요리한 음식이요. 와서 한번 이 음식을 먹어보시오. 나는 이미 식사를 끝냈소. 그들은 여자보다 감정이 풍부하며 어머니보다 사랑이 많은 척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대들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내가 한 짓이 마음에 걸리거든 이 나머지 반은 내게 남겨두고 가도록 하시오. 이에 강도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도들은 간신히 남은 인육을 그녀에게 남겨놓고 그 집을 떠났다. 이게 실제 AD 70년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을까?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를 성경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600년 동안 압제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에 등장할 메시아상이 미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메시아상이냐면 처음에 고난받을 메시아상이 먼저 있고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상, 두 개의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고난받을 메시아상은 기억도 안 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상이 등장해서
로마를 박살낼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이사야 52장을 보시죠.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자, 먼저 고난받을 메시아상이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자,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1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이 먼저죠. 그리고 후에 얻으실 영광. 먼저 고난받을 메시아상이 먼저 있고 후에 얻으실 영광. 이 두 가지 메시아상을 보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자기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이죠. 안 그래요?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에 다녀요. 맞죠? 교회에 다니면 복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자,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이, 자, 영혼보다는 온통 모든 것이 다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죠. 결국은 기복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죄를 버리기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중심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아시니까 감출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요즘 시대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강연에 수십 번 들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는지 한번 여기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있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시죠. 거의 감상하는 차원에서 앉아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시죠. 에스겔
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자 듣고 있죠?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결국은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은 진리와 별로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 맞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든 것이 다 육신,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 때문에 가는 곳마다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받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한 죄입니다. 이거는 지옥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자, 원래 국가구성의 3대 요소가 뭐죠? 국가구성의 3대 요소. 나라가 되기 위해서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국민, 영토, 주권. 이게 원래 국가구성의 3대 요소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맞죠? 자기 땅에 못 산 지 1900년. 그리고 국민들도 영토도 자기 땅을 빼앗기고 1900년 동안 다른 이방에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된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라 잃어버린 지 2600년, 자기 땅에 못 산 지 1900년. 자, 그런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20세기 기적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영상 한 개 보고 마치죠. 여기 반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림을 1분 30초 만에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그림을 완성합니다. 자, 보시죠.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I'm not even intrigued. Yes.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ee.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Another clue. I don't think you need too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a potato?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Come on. Give Go, us Dee a Westry. fire. Come on, Give us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There we go. 이걸 들어 반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안 지키는 분일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과정 잠깐 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더욱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약속된 성경 강연의 일정이